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예배를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찬송을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일 되게 하시되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사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은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많이 은혜롭게 풍성하게 내려주심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동안 우리가 베드로 행전이라 불리웠던 모든 그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들, 즉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이제 놀라운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그 복음이 가자마자 바로 믿어졌느냐? 아직 안 났다는 거예요. 가자마자 바로 그것들이 정말로 뿌리를 내리고 막 열매가 되어 많은 것을 나타냈느냐? 별로 많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일을 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이곳에 복음을 외치고 또 열매를 얼마나 얻었든 간에 다음에 또 가서 또 복음을 외치고 또 거기서 열매를 얻고 이렇게 하는 일을 작은 열매라도 그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고자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뭐예요?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다, 난 대단하다, 난 굉장하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왜요? 자기 자신이 다메섹에서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가를 깨달았어.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를 깨달았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청년의 기백으로 사울은요 아주 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생각해봐요. 예, 다소에서 말이요. 그 사람이 거기 철학의 도시요. 학문의 도시야. 거기서 그 철학을 다 학문을 다 배웠어.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공부를 해도 잘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다 하고 그 헬라 철학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쓰지 않아.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철학을 쓴 적이 없어요. 성경 안에도 거의 철학적인 사상을 쓰지 않아. 그런 만큼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 돌아다 보면 그래. 정말 그가 이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을 때,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는 것은 참으로 모든 바리새인들이요 다 바라는 소원이에요. 그 바나바에게 그 학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학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 그 양반에게 배운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굉장한 일이야. 그런데 사울이 거기 문화생이 돼요. 그렇게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데 똑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잘났다고 자기를 얼마나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정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정말 베냐민 지파고 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울이야.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께 속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께 속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렇게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 그럴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정말 그 하찮은 사울을 네가 뒷발질을 하는데 뒷발에 가시채가 달렸어. 가시채가. 그 뒷발에 가시채가요 예수님을 차는 게 아니라 사울 자신을 자꾸 찬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능력이 다시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일찍 튀어가지고요. 너무 일찍 너무 엄청난 것을 받아가지고요. 정말 내가 그때는 엄청난 것을 진짜 받았었어요. 우리 사모님 직접 인정해. 여러분, 사모가 인정한다는 건 굉장한 일이야. 아무나 사모가 그 목사의 말에, 그 목사가 하는 일에 그렇게 좋다, 잘한다고 아직 한 사람 없어. 박 목사님도 행복한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인정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아내를 인정해주고, 그 아내를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우리 서로 되자는 말이야.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우리의 사역자의 힘이요. 그게 있어야 행복한 거? 그거야 누구나 못해. 다 할 수 있어. 근데 없는데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궁핍하고 아이들 학비마저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것이 위대한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았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말해. 부잣집 아들이었거든. 바리새인으로 그냥 살았으면요, 아버지의 상속을 사울이 다 받았을 거야. 부잣집 아들이야.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살 정도로 유대인 중에서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 사울이잖아. 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자기 아버지는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로마 시민이 된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고 그 산 사람이 대부분이야. 사울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알 수 있지요. 근데 그런 집안과 절연하는 거야. 언제부터? 다메섹성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 아버지와 절연, 바리새파와 절연, 모든 구약의 율법과 절연, 그리고 복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와서 나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정말로 이고니온에 와서는 이제 이 사도들이 하는 일에 뭐가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부터는 믿더라가 시작돼. 믿더라. 그동안에는 다녀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의 사람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없었어. 근데 지금 오늘 이게 이고니온에서부터는 뭐야?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야. 복음을 전했더니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어. 우리 박 목사도 자꾸 내가 모니터링 해보라 그러지요. 자기 설교를 들어봐야 돼요.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고 정말로 잘했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해. 나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내 설교를 여러 번 들어. 왜? 설교를 하는 동안에 뭐가 와요? 이게 계시가 온단 말이야.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지금 말하는 이 말들에 내 말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흘려보내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듣게 하는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야. 나는 옛날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면요, 강단에 앉아서 내가 오늘 새벽 기도 한 것을 내용을 복기. 그래서 성경을 내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복기해서 책으로 써놨던 게 있었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이 새벽 기도와 이 강단에 앉아서 내가 오늘 낮에 아침에 지금 설교한 내용, 지금 이게 지금 내용이, 그걸 다 내가 복기를 해.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설교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르다는 걸 깨달아. 여러분, 그런 것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나를 바꿀 수 있지. 나를 고칠 수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하시기 바라고, 박 목사님은 꼭 녹화를 해서 들어보란 말이지, 내 설교를. 그래서 내 설교를 들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잘한 것이 있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적이 있으면 떠났다는 것을 그거 고치는 거야. 그게 중요해.
오늘 꼭 그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 이고니온에 오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허다한 무리가 믿어.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 그동안은 뭐 믿는 사람이 몇 명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믿었다라는 얘기가 한 번도 없다가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는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하는 거야. 이제 열매가 제대로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 처음에는 설교가 잘할 수 없을지도 몰라. 아마 이 박 목사 이번에도 가서 설교를 했겠지만은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이 통역하는 설교를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정말 저기 갔을 때는 단동에 다닐 때는 정말 내가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던 그런 시절이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학생들이 막 강단에 가득 차 있어. 교실 안에 가득 차 있어. 학생들이야 전부. 거기는 뭐 몇천 명이 목회하는 몇천 명의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집사들도 있어. 그 목사님들이 만나면 전부 다 칭찬해 주기 바빠. 아이고 집사님 대단한 일 하시고 계시네요. 왜? 몇천 명씩 하니까 대단하지 않아? 근데 난 그렇지 않아. 그게 막 눈물 빠지도록 야단을 쳐.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런다. 그런데요, 그 말이 고깝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 막 한 번 눈물이 터지면 온 교실이 다 눈물 받아요. 강의를 못할 정도로 울어. 그리고 막 터지니까 뭐 내 강의 시간 끝나고 나면 다음 강사님이 가서 시간에 가서 들어가면 이 눈이 부어가지고 막 뚱뚱 부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안 가겠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간다 그러면 내가 간다고. 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간다고 하는 거야. 그 1년에 말이면 한 10번씩 가까이 갔어. 5번은 기본이, 6번은 기본인데 6번 기본으로 가고 남들이 안 가는 걸 내가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작은 교회에서, 정말로 연약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 하셔. 한 번도 못 하신 적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요.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못 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일을 멈췄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심인 줄 우리가 믿고 그럴 수 있기 위하여 다시 전진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 멈췄을 때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런 얘기하지 않고. 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내가 잘못한 거야. 왜 나를 쓰지 못하는가? 왜 나를 쓰지 못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나를 쓰지 못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걸 깨달으라 이 말이야. 나를 못 쓰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 지금 그 가지는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가지가 열매를 못 맺을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이야. 그걸 깨달으라. 그거. 뿌리의 기운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가지가 열매를 못 맺어. 그랬을 때 얼마나 아쉬웠겠냐. 얼마나 답답했겠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야. 우리 박 목사님을 정말로 필리핀 선교를 다녀온 연후부터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러나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정도에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야. 역사를 움직일 사람이 필요해. 세대를 바꿔줄 사람이 필요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 지금 여기 바나바와 사울이 그런 사람으로 뽑혀서 그렇게 가는 거야. 처음에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열매가 미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점점 그 열매가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굉장해지는 것을 보라 이 말이야. 그걸 떠야 돼. 그거. 난 우리 박 목사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처음부터 전수할 때부터 나하고 좀 있었으면은 그런 복음을 안 배웠어. 좀 다른 복음을 배울 수 있었지. 왜?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는 불같았거든. 오늘요,
이렇게라도 와서 지금 이 복음 듣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 박 목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는 게 이게 열매를 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이고니온에서 참으로 회당에 들어가 말을 전하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오늘 이런 믿음이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나 우리 책임원 선교사가 대단하다고 그래. 책임원 선교사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 지금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해. 처음엔 나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은 정말 그 사람 사근사근하니 막 사람을 막 그렇게 하는 부분을 보고 이거 아첨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구나. 이게 그런 부분이 너무 많구나. 내 생각으로 판단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건 내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지. 내 영역이 아니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협조했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고 싶은 사람이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지금부터는 잘 붙어 계세요. 뿌리의 기운이 내게 올 수밖에 없도록 수없이 많은 가지가 있다니까.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가지가 있어. 그 가지들 중에서 특별하게 나에게 그 능력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운을 흡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열매를 맺고 있으면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더 깨끗한 힘을 준대. 맺고 있어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더 강력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요한복음 15장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수없이 많은 가지가 목사들이야. 그 수없이 많은 가지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안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 가지가 안 맺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장쌤 여기 오셔서 믿음이 많이 자랐어. 왜? 말씀을 전하거든. 말씀이 생명이야. 다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라고. 듣는 듯 마는 듯 하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그러나 자꾸 들으면 이 말씀은 자라나는 거야. 오늘도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회당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헬라 사람들, 유대 사람과 헬라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허다하다는 말은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더라. 오늘 이렇게 열매를 제대로 맺는 가지로 이제 이 두 사도가 성장한 거예요. 우리 왕목사님도 그렇게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운을 몰아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운이 나에게 집중적으로 몰려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 힘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야. 그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그동안 열매 맺지 못함을 답답하게 여겼던 하나님이, 정말로 안타까워했던 하나님이 우리 박목사님에게 그 영 능력을 팍 강하게 부어 넣어줘서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과 신령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늘의 거룩한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면 뭐가 나?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것처럼 죄도 많아진단 말이야. 은혜가 있는 곳에는 죄도 있어. 사탄도 강하게 역사해.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 필요해. 사탄의 세력을 눌러버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라. 여기 자기의 은혜의 말씀이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도가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신 거야.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갈 때는 뭐요?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어떤 부분까지를 만들어서 스스로 영어로 그냥 말을 해. 그러면
훨씬 더 은혜가 돼. 나도 은혜가 되고 상대도 돼. 내가 정말 조금만 더 많이 배웠고 영어에 조금만 더 익숙했더라면 나는 그냥 영어로 설교했을 거야. 어려워도 하라 이 말이지. 그렇게 하고 준비하라 이 말이야. 준비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와. 할 수 있는 기회에 그 말씀을 그렇게 증거해서 사람들의 영혼들이 깨어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뭐하라? 잘 붙어 있어라. 그리고 믿어라. 믿어. 믿으면 뭐 한다고? 하나님의 기운이 더 강하게 다른 가지에 갈 믿음, 그 영양분을 믿는 사람에게 강하게 영양분을 부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야. 오늘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그 나무에는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는 그 가지가 하나 둘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뭐요? 수십만 명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이. 자, 그러면 그 수십만 명이 되는 그 목사들만 수십만 명이 되잖아. 그리고 수십만 명이 되는 그 목회자들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기운을 빨아 올려 내가 목회를 하고 내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뿌리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더 강하게 나에게 와서 내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흥황한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께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요?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대. 대적해 오는 자들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대. 그냥 평안할 때 준 게 아니에요, 은사가. 대적하는 자가 있어서, 내게 좀 고난이 몰려와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자꾸 찾을 때 그런 능력이 오는 거야. 오늘 한 말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라는 나무 가지에는 모든 뿌리를 내린 그런 목사들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목사들 가운데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고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그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열매되게 한다? 이유가 있어. 믿음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힘이 내게 올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으로 그걸 밀어붙이는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게 하시려고 이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회방하는 자들이 그렇게 도전해 오는데, 정말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 막악한 원수를 이기게 하시려고 표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뭐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게 하셨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요지 중에 한 요지예요. 잘 못 봐 사람들이. 오늘 지금 박 목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보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사람이 누가 듣냐에 따라서 목회자가 보는 눈이 달라져. 아래에 있는 무리들이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목사의 입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박 목사님이 하신 말씀 뭐요? 잘 붙어 있어라. 그리고 뭐요?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내게 몰려올 수 있도록, 더 힘이 내게 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게 믿음이다. 오늘 우리 김인정 사모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뭔 줄 알아? 박 목사가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돼. 그게 내가 뿌리의 힘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요. 왜 저 사람하고 난 똑같아? 난 맨날 보조만 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잖아. 붙어있는 가지. 근데 왜 저 사람은 주인공이고 왜 나는 보조야? 아마추어야?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앞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뿌리의 힘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중해서 공급을 한다고요. 그걸 깨달으시라고요. 나는 늘 그렇게 해왔어. 내 기존에서, 내 수준에서는 나는 최고의 힘을 내가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항상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고 믿음으로 움직였던 거야.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는데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그래도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써주셨으면 여기까지 왔어요. 작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좀 여기 서게 만든 것도 고마워. 감사하지. 더 잘하면 더 좋겠지. 엄청나게 열매를 맺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 쪽의 열매 말고 다른 쪽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니까 나에게 이런 일은 좀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또 주시는 거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의 무리가 믿게 하는 힘을 이제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 된 게 바나바와 사울이야. 그렇게 했더니 대적이 일어나서 대적이 일어나 사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대적해 오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라. 사도들이 했다는 말이 아니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의 도구일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그거야.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다만 그분이 쓰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사용될 뿐이라고. 내 자리에서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내보이고 더 큰 믿음을 선포하고 더 큰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만 하면 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예요? 기사,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분도 하나님. 증언하시게 하셨다 이렇게 안 하고 증언하시니라. 증언하시니 이게 끝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하셨어.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 나는 입을 빌려드리고 손과 발을 빌려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빌려드리는 거야. 그분에게 내어드려. 그분이 들어와 자리할 수 있도록, 그분이 말할 수 있도록, 그분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어요. 중도의 어려움 겪었을 때 우리 사모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목사님, 목회 그만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 한번 내가 물어봤어. 목회 안 하면 뭘 건데? 목회 안 하면 뭘 건데? 거리 나가서 노가다 해? 식당 가서 식모해? 목회 안 하면 뭐 할 건데? 목회 안 하면 뭐 할 거야? 다 해봤잖아. 이제 그만하라 이 말이지. 목회 안 하면 뭐 할 건데? 목회 제대로 하라 이 말이야. 뿌리에 깊이 내리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힘을 다른 어떤 목사보다도 내가 더 강하게 끌어오겠다라는 믿음 가지라 이 말이야. 그럼 그리 된다고. 목회 안 하면 뭐 할 건데? 한번 생각해 봤어? 목회 안 하면 뭐 할 건데? 나는 목회 안 하면 할 게 없더라. 목회가 내가 할 유일한 일이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이러고도 하는 거야. 우리는요,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박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장수기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힘이 내게 와야 내 남편도 이길 수 있고 내 자녀들도 다스릴 수 있고 내 이웃들에게도 복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내게 안 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대장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어? 세상에는요, 목회자처럼 잘난 척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 다 대장이요. 내가 신학교에서 할 때는요, 정말 거짓말 아니라 300명에서 600명까지가 내가 한마디 하면 600명이 다 따를 정도로 성도 신학 학생들이 그랬어. 어디 그런 지도자가 있어? 어디에 그런 학생회장이 있어? 말 한마디 하면 학생회장 말 다 들어. 싫어도 들어. 뒤에서 수근수근거려도 또 그래도 따라서 해. 왜? 그게 영권이라는 거야.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었단 말이지.
우리 사모님이 나보다 1년 후배니까 똑같이 다 같은 가정을 했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목사님 거짓말하고 있네. 그렇게 하겠어? 아니면 이거 목사님 그랬었어요. 좀 고개 흔들고 그랬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쓰셨어. 학부모 학생회장이 찾아와가지고 선배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무슨 행사하게 되면 선배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막 학부 학생회장이 그렇게 하자고 따라와. 어디가 그런 게 있어? 학부 학생회장이 얼마나 힘이 막강한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리하셨어.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이거 잊지 마세요. 머리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보조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보조자를 쓰는 것도 있지만 보조자보다 더 귀한 게 뭐야? 머리로 쓰시기를 원해. 하나님은 머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야. 몸통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몸통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정말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그래. 네가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 것으로 삼으라 이 말이야. 내가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세계의 뜨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어디든지 나가기만 하면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런 욕심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영적 욕심이야. 거룩한 욕심이라. 내가 세상에 다른 것엔 욕심 부리지 않아도 영적인 부분에만큼은 더 욕심을 부려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내가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능력이야.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해병으로 쓰러져 그런 고통받을 그때 정말 순복음교회 어떤 권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와서 말씀 전하고 간수해주고 그랬는데 바쁘니까 그냥 그 가죽 박는 일 하다가 거기 가지도 못하고 앉아서 기도만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도 안 해줘. 기도도 안 해준 거야. 그거 다 잊어버리게 한 거 기도를 안 해준 거야.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 생각하기를 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도 되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도 되지. 그러고 나서 새벽을 깨우고 나가 폐병 사기에 각혈하던 그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건강해진 거야.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아프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내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시인한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오는 거야. 리더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장서서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야. 마음에 믿고 선포하라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선포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 내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같이 보조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는 지금도 세계 1000개 유치원을 세우는 일을 또 종합대학과 종합병원을 세워주는 일을 계속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어.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하겠지. 네 아들이 못하면 내 손자가 하겠지.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겠지. 내 믿음은 그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야. 못하면 멈춰 있고 또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서는 귀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대적에 오는 자들을 이기게 하려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다. 그 표적,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들을 증거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저와 결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